들으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혼자 한 20일을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말이에요. 야, 참 항상 아내하고 같이 있다가 없을 때 느끼는 게, 근데 죄송하지만 젊었을 때는 이거를 못 느꼈는데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점점 더 누군가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함께 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밤에 잘 때 얼마나 적적한지 말이죠. 순간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나 혼자밖에 없는데 누가 그런 생각도, 이제는 여행 가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말이에요. 이게 참,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해주는 곳입니다. 같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주사님, 성도들이 같이 함께 해주고 같이 염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천국과 같은 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 함께 해주는 곳이다. 물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서로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맨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싸울 때도 있고, 부부싸움 안 할 때가 있습니까? 부부도 어떨 때는 왼수 같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싫을 때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항상 같이 있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있었어요. 참 저도 공감하면서 그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공기와 같은 분이다. 너무 당연해요. 그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공기입니다. 아이래. 그런데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가 이 숨 쉬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서 뭐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하나님은 공기와 같은 분이다. 그게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바로 그것이구나. 늘 우리가 느끼면서도 알면서도 뭔가 특별하지 않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것.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꼭 나무와 같은 것이다. 참 그 말이 동감이 됩니다. 나무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뭐 특별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햇볕이 따가울 때 우리가 어느 밑에 갑니까? 아주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나무 밑에 가면 그늘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생각나는 게 그 나무 그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님은 나무와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나무와 같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런 컬럼에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배우자와 같은 것이다. 이게 참 동감이 됩니다.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배우자를 빼놓고는 나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중요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이가 뭐냐? 배우자잖아요. 다 알고 같이 함께하고 나의 모든 것 다 알고 다 받아주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게 배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배우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요. 저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어떨 때는 느끼지 못하고 공기와 같이 늘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것 없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린 사실 어떨 때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 공기처럼, 나무처럼, 배우자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옆을 지나가는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이 지난 주간에 저한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 넌 하나님의 사람이라. 세상에 절대로 무릎 꿇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넌 내가 함께하니 넌 이 땅에서 나가라 말이야. 근데 그 주님이요,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꼭 아버지 어머니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그 자녀에게 없어서 못 준 거지, 있으면 다 주고 싶어 하는 게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자녀에게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처럼, 정말 진짜 부모라면,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어머님 생각할 때마다 늘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 마음에도 지금 몸이 안 좋으시고 힘드셔도 항상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는 저 김영래 목사 주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그게 우리 어머니 마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늘 그렇다는 것이죠. 그 자식이요, 못난 자식일지라도 어떨 때는요, 왜 이럽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할지라도, 원망할지라도, 불평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은 늘 어때나 어떤 마음이야? 그대로 행하신다는, 주시길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 마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았지만, 기드온은요, 첫 번째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타작 틀에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숨어서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희가 많은 구절을 읽었지만 하나씩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기드온을 이끌어 가신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있어요. 그 겁 많던 기드온, 그리고 회의적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기드온을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 오늘 참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사사기서 6장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 드리매. 이 말씀은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접해 드리는 장면이에요. 아주 그냥 고기를 푹 삶아서 그 국물과 함께 고기를 대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하는데, 그래 기드온이 바위에 놓고 국을 그대로 부는데 어떤 일이 나냐.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어떻게 해요?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와,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아니, 이렇게 국을 이렇게 쭉 부고 있는데 불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그 지팡이를 다 이렇게 고기와 그리고 무교병에 이렇게 되는데 그 바위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불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와 무교병을 막 태우는 거예요. 막 태우는 사람. 기드온이요 깜짝 놀랐죠. 그냥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구나 라고 하는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 장면에서 그냥 놀란 거예요.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오더니 말이요 그냥 고기와 떡을 다 태워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순간 이 기드온의 마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거 하나님이구나.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그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라는 그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심했던 그 죄인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순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드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이제 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용하시는 방법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쭉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구나. 기드온이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과 300용사 그냥 그러면서 엄청난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긴 대단한 장군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기드온은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또랍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어떻게 만드셨느냐? 오늘 한번 보세요.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나 하세요. 그 명령이 뭐냐면 이 기드온 집안이 어떤 집? 요아스, 그 아버지 요아스, 이 기드온의 집안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아버지는요 바알 우상을 그 마을에 세운 그런 집안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기드온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인데 그 가정은요 그 가정이 있는 그 마을의 중심에 바알 신당을 세워놓은 가정입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7년 된 둘째 수소를 이끌어. 요거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년 된 둘째 수소를 너는 이끌어 가서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그 수소를 바쳐라 말이야.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집안, 기드온이 있었던 그 마을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습니까? 바알 신당, 바알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아세라 제단이 있었던 겁니다. 자연적으로 이 가정 안에 이 삶 속에 이거 보니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항의를 했지만 지금 문제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정복을 당하고 살아댔던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지금 누구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제사보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제밥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가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기드온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 요아스, 기드온 이 가정도 그 마음은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바알신. 결국 나에게 돈을 주는, 큰
그냥 거기에 모든 집착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영화, 모든 것에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 우상에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생각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 우상 가운데 자신들이 서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7년 된 둘째 수소, 이 7년이란 말은 여러분 이제 그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거가 연결되는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드리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속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속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걸 시키십니다. 너는 가서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신당을 다 허물고 둘째 수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근데 겁이 나죠. 왜냐하면 그건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제단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제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제가 가끔가다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안도 항상 늘 저희 증조 할머님 이전부터 우상을 섬기던 집안 아니에요. 원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그런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 집안도 대표적으로 섬기는 신 여러분 아시죠? 게대가리 귀신이라고 우리 집안이 섬겼던 신입니다. 뭐 그 당시에는 구들강도 다 지방에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머님도 늘 어디 가서 기도하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들이 늘 동네 여기 보면 상수리 나무라고 나오죠. 상수리 나무. 오늘 성경에도 상수리 나무 나오는데 보통 우리나라에도요. 그 마을마다 뭐가 있어요? 제일 큰 나무가 뭐가 됩니까? 선악나 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뭡니까? 거기다가 다 줄 쳐놓고 다 그 줄 쳐놓고 다 거기다가 뭐 빨간 거 그냥 파란색 이렇게 줄 쳐놓고 거기다 뭐 합니까? 저러분 그게 가장 그 마을에서 큰 나무 느티나무라든가 뭐 이런 여러 큰 나무 그 앞에 가서 그게 어떤 신령한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너는 가가지고 그 선악당 나무를 자르라. 자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한테. 요즘 같은 경우 모르지만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만약 그렇게 여러분 가서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특히 바알, 아세라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는 가서 거기서 자르고 제물을 드려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분명히 봤거든요. 바위에서 불 나오는 거 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느끼긴 느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한번 우리가 말씀 보면 나왔지.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언제 했어요? 밤에 몰래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겁이 나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 옛날에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 많은 분들이 특히 남자분들 중에 예수 믿고 동네 사람들 창피해가지고 성경책 들고 와야 되는데 요즘은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가긴 들고 가는데 동네 사람 보면 창피할까봐 교회 가는 게 창피해서 어떡합니까? 거기다 신문지에다가 이게 딱 싸가지고 그래 본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경책 숨기고 오려고. 왜냐면 창피해서. 동네 사람 보기에 창피해서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이거 얼마나 잘못하면 이거는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얻어맞아 죽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사단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바알 신당에 가서 딱 그거를 제사를 드리려고 가봤더니 바알 신상이 찍혀버린 거예요. 아세라 신상도 다 찍혀져서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소가 제물로 받쳐져 있는 장면을 보고 야 이거 누가 한 거냐? 딱 보니까 알죠. 알아보니까 결국은 누구냐? 요아스의 집안의 아들인 기드온이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기도원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 야, 기도원 내라 말이야.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막 이 기도원을 죽이려 할 때 그 아버지 요아스가 딱 나와서 막아줍니다. 아마 요아스는 그 마을에 가장 힘이 있는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의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아스 안에 이 바알 신상을 세운 사람도 누구냐면 이 요아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바알 신상을 우리 아들이 찍었으면 바알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말이에요. 너희들이 죽이지 않아도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우리 아들을 죽일 것이다 말이에요. 바알이 이제 이 기도원과 다툴 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이에요.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우리 아들 죽이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아세라가 정말 신이라면 우리 아들 죽이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 한번 너희들이 두고 보자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통해서 이 기도원을 딱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원 벌벌 떨고 있다가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이 기도원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요 점점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야, 기도원이 그랬대. 그래서 기도원의 별명이 생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영웅이 될 때 항상 어떤 한 인물이 착 설 때 우리나라에도 뭐 임꺽정이라든가 홍길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 그 영웅들에게 뭐가 나옵니까? 점점 별명들이 나오잖아요. 드디어 이 기도원에게도 별명이 생겨납니다. 어떤 별명이냐? 다시 따라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겼나요? 그 여룻바알이란 말이면 뭐냐면 바알과 다퉜다, 바알과 싸운다, 바알과 다투다. 바알이 이제 누구예요? 기도원과 다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알과 다투다란 말. 그게 바로 이제 이 기도원의 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도 그 신앙 지키려 했던 이스라엘 민족, 미디안에게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소식을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시대 때 저는 가끔가다 그 드라마라든가 역사를 쭉 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의 고통 중에 일제의 고통 중에서 멀리서 들리는 소식 하나가, 여러분 우리 안중근 의사의 그 의사라든가 저기 김자진 장군의 혼본단 중간에 그냥 관복군들이 서로 싸워서 이겼던 그 얘기,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데 그 얘기가 점점 우리 민족에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도원의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 사건을 말미암아 기도원이 점점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바알과 대적했더라. 그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점점 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원이 점점 뭘로 등장합니까? 지도자로, 사사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기도원을 세워주신 거예요. 정말 평범하고 두렵고 그런 이 기도원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 거기에는요 다시 따라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얘기를 여러분과 한 번까지 합니다. 저는요 이 정도까지만 했으면 기도원 참 이제는 기도원이 큰 용사구나. 이 기도원 참 이제는 그대로 전쟁하면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원 오늘 마지막 얘기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전쟁 때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 기도원이요 그 정도 보았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느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봤고, 그런데도 또 결국은 그 전쟁, 가장 중요한 전쟁에 앞서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직도 제 마음이 이게 도대체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그 전쟁에 이제 나가는 이 기도원이 하나님 나 아직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셔서
또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제가 이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제가 둘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은 다 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니 그만큼 보여줬으면 됐는데 또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 같은 말이야 참 체포라란 말이야. 에? 그만둬라. 다 너 말고 다른 사람 있다. 뭐 이렇게 할 만한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마음은 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 기도하나 내가 그대로 보여줄게. 아침에 나와보니까 자기가 가져온 양털 뭉치만 이슬이 있고 젖어 있고 주변은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했으면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도저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요 양털만 말라 있고 주변이 젖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대로 행하셨다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양털만 말라 있고 다른 주변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드디어 기드온이 전쟁을 나갑니다. 저는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어떻게 쓰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세워주시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 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큰 용사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땅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떨 땐 내가 의심도 하고, 어떨 때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기드온,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용사도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장면. 오늘 바로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그대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오늘도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그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쭉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신가를 우리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참 이 기드온 계속 요구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할게. 걱정하지 마. 오늘도 주여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그 마음을 보면서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송 3